예,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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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그 5월달이죠. 올 그 셋째 주, 올 넷째 주죠. 28일이었나요? 예, 5월 넷째 주 맞아요. 28일이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잊어버렸었는데 요즘 잘 잊어버리잖아요. 셋째 주가 우리 교회 21일이죠. 그래서 셋째 주에 우리 창립 기념 예배를 하려고 하다가 성령 강림주가 28일이길래 제가 넷째 주를 제가 잡은 거고, 그래서 그때 이 축복의 말씀 민수기 6장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 창립이다 보니까는 제가 계시록 말씀을 전했고, 이번 주에 뭐 셋째 주, 넷째 주 같이 또 뭐 넷째 주 뭐 6월 첫 주 뭐 한 주 정도는 함께 가도 괜찮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원래 28일 말씀이었는데 6월 첫 주 말씀으로 이제 그리고 7월 2일이든가요 그때가 맥주 감사절 그 제가 자꾸 그걸 중간에 빼먹어가지고 맥주 감사절을 하다가 중간에서 몇 년을 못 하다가 현수막을 정리하다 보니까 저 맥주 감사절 되게 깨끗하잖아요. 몇 번 안 걸어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걸었고 그때 지혜를 주셔서 이제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1월부터 6월, 7월까지 6개월 정도 거를 이렇게 쭉 이러면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보면서 챙기고 찾고 제가 만들어 놓고도 잊어버려요. 제가 왜 이걸 만들었지 그걸 모를 정도로 기억이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걸어놓고 보면서 성령 강림절이 오는구나. 이제 성령 강림절이 창립기념 예배 이제 그거 떼야 되죠. 성령 강림절이 떼면 이제 그 이후에는 추수감사주인데 이거 11월 달이 너무 머니까 말씀을 좀 걸었다가 그 다음에 한 달 전쯤 한 3주 전쯤에서 또 이제 찾아서 제가 걸어야 되겠죠. 사실은 이 민수기 6장 말씀이 성령 강림절에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말씀, 민수기 6장, 뭐 신약에는 다 축복이시고 다 감사지만 구약의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이같이 마지막 절이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따라 제 목소리가 많이 자꾸 가라앉고 힘이 약해가지고 좀 소리가 크게 났으면 싶어서 잠깐 만졌다가 아주 그냥 힘이 들었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피조물을 향한 사랑과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늘 축복하세요. 매일 범사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축복을 하시는데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들이 못 돼가지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의 번성과 기쁨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가고 그리고 기뻐하는 거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행스럽게 너무 힘들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웃으셔요. 저는 늘 그 조그만 어항 속에 살고 있는 그 조그만한 물고기들, 금붕어들이죠. 걔네들이 막 꼬리치고 노는 모습 보면 어때요?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시들시들해가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잘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축 처져 있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하면 어때요? 아주 안타깝죠. 똑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춤추며 신나게 힘차게 노는 것을 늘 바라신다는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만물을 향해서 창세기 1장 22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신 후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1장 28절이죠. 창세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물과 사람들이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기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늘 그렇긴 하지만 정말 가까이 느끼는 계절이 저는 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계절. 그리고 막 그죠 장미가 활짝 피어있는
그런 모습, 담쟁이 막 그 담쟁이 어느 담에 보면 장미가 활짝 피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와 정말 아름답다. 정말 파랗게 옷을 입어서 연두색이다. 푸릇푸릇 조금 언젠가 보다가 한 2주일쯤 지나고 나서 보면 막 숲이 우거질 정도로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모습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머 어느새 저렇게 실록이 푸르러지고 짙어지고 막 우거졌나. 우리 여기 그 아파트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길 이렇게 나무들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 우리 2월달인가요? 벚꽃이 또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어느새 그거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파랗게 초록으로 이제 하늘이 완전 초록밭이 되어 있는 이런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섭리, 살아있는 생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자연을 보면서 더 기뻐할 것 같구나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과 28절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는 말씀이 사람과 만물의 창조사에게 함께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은혜와 보호와 풍성함의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신 거예요. 보여지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어때요? 예, 명예의 연연에 돈의 연연에 아니면 뭐 어떤 부의 연연에 이런 사람들 보면 이런 자연 보고 와 자연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 과연 얼마나 할까요? 예, 이거 물음표입니다. 아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들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그 원리 역사 너무 아름답다. 이런 거 과연 느낄 수 있을지. 예, 저도 어린 날 이럴 때는 그냥 뛰놀기에 바빴고 저는 참 약간 시골에서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그때는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자연하고 너무너무 가까웠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상석이라고 그러나요? 제사 차리려고 반질반질하게 돌 만들어 놓는다. 넓적한 돌. 거기 올라가가지고 막 누워서 하늘 쳐다보고 별짓 다 했죠. 개나리 꺾어가지고 막 여기 뒤에다가 등에다가 다 꽂고 여기다가 그 엄마들 그 뭐예요? 그 장바구니 그 보자기 그거 갖다 이렇게 앞에다가 원더우먼처럼 여기다 딱 끈으로 매고 막 여기 망토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데다 꽂고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근데 그때는 참 친구들이 모이기도 잘 모였어요. 같이 막 찌놀고 뭐 그죠? 노래 부르고 그 어른들이 보면 야단 맞을 일이죠. 상석에서 상석을 그 돌을 막 뛰어다니고 여기 뭐 많잖아요. 너무 많이 있으면 너무 반질거리고 이쁜 거예요. 지금은 대리석으로들 그저 화장실 바닥도 막 만들고 그래서 반질반질한 데가 많지만 그 옛날에는 없었어요. 화장실도 다 재래식이고 나무였잖아요. 근데 유독 동산에 가면은 그 예쁜 반질반질한 대리석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뻐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막 친구들하고 뛰놀고 노래 부르고 뭐 웃기죠. 그 보자기 하나 뒤에다 이렇게 해서 매서 질끈 묶고 뛰고 노래 부르고 기뻐했던 그때는 뭐 무슨 욕심이 있었겠어요. 예, 그냥 욕심이 조금 있다면 예쁜 신 그죠? 아니면 엄마가 예쁜 옷 뭐 이런 거 하나 사주시면 그냥 그게 좋아. 저는 그때부터 습관인데 제가 요즘은 아들한테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뭘 하나를 사면 그걸 그냥 무조건 잘 꺼내서 쓰고 그렇게 누려야지. 그걸 포장을 못 듣고 그 뒤에다 보고 앉아가지고 그거 좀 고쳐야 돼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 귀하니까 그냥 보고 놓고 보는 것만도 너무 기쁜 거죠. 제가 그래서 옷들도 사는 거를 입지를 않고 있다가 그냥 버려진 그런 그 기억도 지금도 또 마찬가지네요. 옷이 너무 없으니까 지난번에 좀 산 것들이 아직도 뭐가 제대로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는 조금 꾀를 부려가지고 이렇게 세웠어요. 세워서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제 겨울철 옷들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그냥 보고 저걸 제가 한 번씩이라도 입겠나? 안 입고 하면 가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경제적으로 보면 낭비인데요. 또 어떤 면으로 보면 그냥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내가 입어서 기쁜 것도 있지만 나도 있어. 저런 것도 있어. 어딜 가도 뭐 남들이 예쁘게 화려하게 잘 차려입고 다니면 보면서 나도 있어. 다만 안 입을 뿐이야. 그럼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입어서 없앨 수도 있지만 보면서 기뻐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 선언하게 하셨어요. 그죠? 예, 전달하게 하셨어요. 지금은 누구예요? 목회자들이 축도를 하죠. 어떤 강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제 초빙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하더라도 그 교회 축복은 담임 목사님들이 올라오셔서 축복을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위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은 강사 그 목사님들이나 강사님들은 초청받아가지고 말씀만 전하고 내려가시고 나머지 부분 마무리는 목사님이 직접 올라오셔가지고 축도를 하시죠. 근데 이때는 아론 제사장 가문에 아론의 가문에서 이렇게 제사장의 축복을 하게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권한과 책임 중 하나가 축복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본문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6장 27절이죠. 민수기. 이 말씀은 아마 여러 번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전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즉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기도한 대로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 저는 목소리가 이 정도로 나와야 이렇게 제 귀에 들리거든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고 조금 좀 이렇게 여유를 갖게 돼요. 이 소리가 안 들고 이렇게 내 말이 나오는 것 같으면 소리가 작은 것 같아가지고 자꾸 목소리를 높이다 보면 힘이 들죠.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은 복을 선언하는 것이고 복을 주시는 주체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우리는 뭘로?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신학시대에 와서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누구로 인해요? 오늘 성찬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됐어요.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입술로 성경 말씀을 한 절이라도 더 읽게 하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하다 보면 그냥 의례적으로 읽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입술로 읽다 보면 꽂히는 부분이 듣는 거랑 좀 달라요. 들은 거는 듣고 흘러가는데 내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의미가 조금 더. 그런데 그 말씀을 갖고 또 증거하고 전하는 자는 내가 듣고 본 거를 워드로 정리를 해가지고 또 보면서 선포하다 보니까 마음에 꽂히죠. 그래서 뭐 몇 장 몇 절까지는 저같이 기억이 약한 사람은 분명히 성경 말씀 안에 있다 없다 그거는 확인이 되고 그 다음 몇 장 몇 절이더라 한 것은 요즘에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잠깐만 구절만 조금 쳐도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었지 저는 이렇게 돌이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젊은 종들죠. 20대 뭐 중후반, 뭐 30대 초반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부러워요. 남은 생에 70이라고 따진다 하더라도 3, 40년 동안을 열심히 하나님 말씀 속에서 헤엄을 칠 거 아니에요. 그들은 저는 50이 넘어가지고 늦게 신학교로 가서 10수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을 나오고 뭐 또 뭐 말씀 부분을 뭐 장로회 아니면 뭐 우리 수모음 쪽 이쪽에도 공부를 하고 말씀을 외울 때 열심히 외운다고 외웠는데 참 잘 안 외워주더라고요. 그리고 외워도 또 금방 잊어버려요. 시험 볼 때는 좀 썼는데 나중에는 그게 몇 장 몇 절이더라 이렇게 헤매다 보니 이제는 아예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그냥 찾아봅니다. 이스라엘의 랍비 백성들에게 이 초라한 제사장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해줄 수 있겠는가 이런 소리들을 했던 사람들이 랍비들이 많았다고 그러죠. 예,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자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축도를 해주는 것도 제가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걸 대언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찬 때 성찬 문구를 자꾸 읽으세요. 되도록이면 돌아가면서 똑같은 구절만 자꾸 읽지 마시고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고 많잖아요. 그죠? 아니면 또 내가 좀 찾아봐서 아닌 부분에도 나와 있는 구절을 발췌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질 거고 기억 안에 각인이 될 거고 자꾸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면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기억에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자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 아니면 목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복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죠. 예, 목사는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죠. 축복하시는 분은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예, 복을 줄 수 있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예, 이 코로나가 우리 지나갔어요. 그죠? 이게 과연 점령이 될까? 제가 이런 생각을 작년 10월 이후에 했습니다. 이게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되잖아요. 언젠가부터는 이제는 마스크를 뭐 어떤 이렇게 막힌 공간에서도 열어라, 권면해라, 뭐 약국에서는 그래도 마스크를 해야 된다. 이러다가 이제 그게 전면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부분에서만 권면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제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이제 코로나는 우리가 점령이 됐구나. 왜냐면 어떤 비슷한 뭔가가 파생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백신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의료시설이 잘 돼 있다는 거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알았어요. 해외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코로나를 방지를 못하고 약을 구하지 못해서 고생할 때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약들이 4차, 제 기억에 4차까지 저도 주사를 맞았거든요. 그리고도 이제 또 뭐 몇 개월 정도 되면 또 몸이 좀 안 좋은 사람들 와가지고 추가 접종 받으세요. 이런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 이런 그 예방접종이나 예방주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열심히 그래서 의료시설이 잘 돼 있다는 거 저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잘 돼 있는지. 미국 같은 나라는 한번 감기가 들면 감기로 인해 죽는 사람도 많대요. 그렇게 비싸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 아름다운 나라, 살기 좋은 나라, 특히나 우리 선조들은 너무나 고생하고 못 드시고 보릿고개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제 어머니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저를 먹이려고 그 호밀, 빨간 밀이래요. 호밀밥을 그거를 아침에 반 공기로 한 그릇이라는 게 뭐 여자분들 뭐 식사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깎아서 슬쩍 해놓은 거를 반이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수저로 어른 수저로 한 2-3 숟가락 정도 드시고 그만큼 남겼다가 저를 먹였던 기억이 납니다. 반찬은 뭐 있습니까? 김치국물이죠.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지금 어때요? 버리는 거 저는 음식 너무 아까워요. 이 맛있고 이 좋은 걸 세상에 그냥 버려야 되다니. 예전에는 우리 이러했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아까워서 그래도 언젠가 좀 먹어야지 놓고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버려요. 그러면서 그걸 처음에 얼른 휙 쓸어서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몸에 나도 모르게 배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3절이죠.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9절이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항상 명하심도 언약이고 기도한 대로 축복해 주심도 언약이고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도 언약이에요.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기도를 듣고 그것을 온전하게 너에게 돌려주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대로 기도할 때 반드시 성취시켜 주신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백성들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공예배 때는 축도가 맨 끝에 이루어지죠. 그걸 그냥 의식으로 느끼지 마세요. 내가 이 축복을 통해서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내가 그 복을 받을 거야. 우리가 항상 우리 다른 것보다도 성경 말씀은요 욕심을 내야 돼요. 천국은 어떤 자의 것? 신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축복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할까? 옛날부터 우리가 바라는 축복은 오복. 그죠? 우리나라는 이 오복이 굉장히 강하죠. 장수, 수예요. 수, 부. 그러니까 보면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렇게 5가지네요. 수는 장수, 부는 풍족함 아시죠? 강령, 이 뭐겠어요? 건강함입니다. 강령. 그리고 유호덕, 덕을 베풀어라. 덕을 유호덕이에요. 그죠? 이렇게 한 문자로 보면 고종명은 뭘까요?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거. 이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명대로 살다가 어떻게 고통 속에서 죽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죽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5가지 복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이 필요할 줄 아셨어요. 이미. 그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 이런 걸 모르셨겠는가. 그러나 하나님 먼저 어떤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음이 중요하다. 저는 이 요한 3서 말씀을 이렇게 요즘에는 보기만 하면 자꾸 웃음이 나와요. 우리를 주으신 분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잘 돼야 될까요? 범사가 잘 돼야 되겠죠. 생활, 매일매일의 생활이 잘 돼야 합니다. 영혼의 축복도 뭐 범사가 잘 되지 않으면 영혼의 축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강건해야 된다. 예, 이렇게 제 마음이 불편하고 상처를 받고 자꾸 밑으로 내려앉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약해지잖아요. 약해지면 뭐가 와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불경한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을 내가 이끌려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두렵고 겁이 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염려, 근심 자꾸 오죠. 이거 잘못되면 어떡해. 이거를 어떡해. 요즘에는 평일날 너무 한가할 때 제가 수영을 하러 가다 보니까 이제 주말이면 이제 염려가 돼요. 주말에는 다 모이잖아요. 그죠? 열심히 할 사람들은 다 오니까 내가 과연 가서 별 문제 없이 잘 수영을 끝내고 올 수 있을까? 망설여지게 돼요. 오늘은 그냥 거기 가지 말고 저리 먼 데로 오래도 거기는 좀 날라나? 그래도 거기 갈 수도 없죠. 그 거리도 멀고. 레인이 엄청 좁아졌더라고요. 그전에는 레인이 그렇게 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복이 안 돼. 내가 가면은 반대로 오는 사람들하고 저는 다른 거 몰라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레인 벽에 탁 붙어서 다니는 거 하나는 아주 생명을 걸고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 빨리빨리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있거나 말거나 신경을 안 쓰고 하니까 내가 안 미안한 거죠. 근데 거기는 가보니까 레인을 그렇게 붙어서 가도 오는 사람하고 부딪혀요.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아니 눈으로 보기에도 레인이 그전 같지 않더라고. 좁아졌어요. 아휴, 그래도 어쩌겠어. 가는 대로 가봐야지. 어제도 12시 조금 넘어서 좀 일찍 가면 어떨래나 해가지고 도착을 해가지고 그렇게 벽에 탁 붙어가지고 열심히 수영을 하고 돌아오면서 오늘도 무사히 참 어제 좋았었어요. 왜냐하면 일찍 가니까 일찍 끝나더라고요. 3시 정도 되니까 돌아올 수가 있어서 와가지고 주방에서 한 2시간 이상 뭘 좀 하고 애걸 뭘 만들어주고 했는데도 자리에 딱 오니까 5시 반, 6시가 돼서 와, 날은 또 얼마나 밝아요. 그죠? 겨울 같지 않게. 야,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았네. 너무나 반갑다. 너무나 좋다. 나머지는 또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저께 반갑고 기뻤습니다. 그러니 내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이렇게 마음이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되고 왜 나는 내 가족들에게 그렇게 반갑고 기쁜 존재가 못 되나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아팠죠. 그래도 저는 예배 때는 눈물이 좀 나면 안경을 끼기 때문에 눈물이 어리면 안 보이죠. 시력도 약한 데다가. 그랬는데 오늘은 그걸 제가 잘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많이 드리면 안 되니까 부지런히 얼른 진행을 하려고 나름은 열심히 얼굴이 막 너무 쓰리고 따가워서 천수건 가지고 얼굴도 좀 닦고 스킨도 좀 바르고 그렇게 제가 돌아왔어요. 너희는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면 필요한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약속을 하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는 또한 무엇일지 다시 봅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대요.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대죠.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지켜주신다는데 감사하죠. 예,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축복 중에서 가장 먼저 오는 게 나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다른 곳에서 복을 찾지 말아라.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을 줄 만한 능력을 갖춘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피조물들이에요. 그죠? 피조물은 피조물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다만 대언해 줄 뿐인 거죠. 예, 제사장들은 구약에도 그렇고 오늘 신약에 목회하시는 분들도 축도하실 때 내가 그것을 풀어서 제가 그래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전에 우리 안수들을 많이 하고 했지만 이제 어느 땐가부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본인이 소원하는지 안 하는지도 본인하고 하나님은 아시니까
직접들 기도하는 게 맞다 해서 여기서 축도를 합니다. 축도를 할 때 그냥 처음에는 그냥 축도로 팔을 들고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이것도 제가 혼자 마음에 와서 깨달은 부분이에요. 축도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축도를 처음엔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숙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하고, 제가 다리로 서서 두 다리로 서서 팔을 높이 들고 축도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왜냐면 제가 반듯하게 서서 아무것도 안 붙잡고 쓰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성찬 때 저를 조금 신경을 좀 써주세요. 왜냐면 성경이 무거워요. 가끔은 이거 들고 가지 말까? 저기다 하나를 놔두고 그냥 펴놓고 해도 되는데, 그래도 내가 묻은 성경 갖고 이 엄청 두껍고 무겁다 보니까 이거 들고 가려 아직 철없는 아들 뭐 좀 한 구절이라도 찾아가지고 그거 읽게 하려고, 또 길게 하니까 싫어하길래 그냥 한 절이라도 입술로 고백하게. 아까 주신 말씀이 그 얘기였죠. 내가 그 복을 받은 것처럼 너도 이렇게 같은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바울이 고백한 말인데 본인이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고백을 시키는 거죠. 한 절이라도 입술로 고백을 하고, 이 다음에 세월이 지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본인이 그래 내가 이렇게 축복하는 이런 내용을 나도 읽었었지, 이걸 분명히 기억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와서 그냥 마음이, 말씀 속에 있는 마음이 오면 저는 그냥 무조건 얼른 합니다. 그게 아닐 때는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반복해서 또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것들도 반복해서 올 때는 그게 내 마음에 개인적인 마음이, 감정이 섞인 게 아닌가, 이거를 열심히 제가 판단을 하고,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열심히 기도를 하죠. 우리 모두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피조물에게 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복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그 권한을 얻어서 대언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받는 자는, 여러분들은 그 사모하는 마음, 합한 마음, 하나된 마음, 그 마음이 될 때 그 복이 임한다.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나 딴 생각하고 있고 얼른 끝나라,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기가 막힌 대단한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으신 어떤 그런 목사님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말맞다나, 그죠? 하나님의 은사를 참 많이 주셨네요. 그런 것을 또 혹시라도 내가 너무 교만할까 봐서 오히려 피했던 부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나머지 생애가 몇 년이나 될지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지만, 들 수 있으면 많은 것을 구해서 많이 깨닫고 많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그렇게 돌아가야 되겠죠? 선물이 다른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복은 주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선포해서 저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니까 우와 이렇게 변했어, 이렇더라도 그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종을 통해서, 은사를 가진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곳에 절하고 섬기면서 복을 빌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그죠? 24절에 우상들의 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 어떤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병고침이 됐어, 아니면은 어떤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 목사나 아니면 은사 가진 분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 착각하지 말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그 마음같이 됐을 때 그 복을 받는 거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또한 그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 이 고백에 가끔 얼뜻 잘못 듣다 보면요, 바울이 참 교만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구절들이 많아요. 근데 뒤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교만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며 내가 이렇게 얻어맞고 이렇게 죽고 죽을 고비도 말도 못하게 내가 견디고 이렇게 했어. 사도보다 어떤 사도들보다 난 더 많이 했나, 이런 사람이야. 그 뒤에는 반드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대단한 사도가 돼서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쓰는 축복이 있었죠.
우리도 또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 제가 참 많이 깨닫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복을 구함을 기복신앙이다. 요즘에 뭐 신학 하시는 분들이 아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요. 왜 그 말씀이 왜 나빠요? 그 말씀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축복, 이 축복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땅에서 샬롬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읽기만 해도 이런 마음, 기복신앙으로 막 뭘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해갖고 하는 그거는 이거는 아니다인 거예요. 뭐 신명기 몇 장을 봐라. 아니 그 말씀은 그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이 말씀이고 연결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우리는 그 복을 구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나가보세요, 선생님. 예배 중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크고 강하신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죠. 예, 특히 앞으로는 예배 중에는 문을 잠그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시면서 동행하시고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예, 병 중에 지켜주시고 고난 중에 지켜주시고 광야의 여정 중에 지켜주시면 결국 다 지켜주신다는 축복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특별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저를 목사로 이렇게 부족한 걸 세워주시고 그건 제가 잘나서 세워주신 게 아니에요. 저는 늘 느낍니다. 그렇게라도 서 있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길을 온전히 나한테 오기 힘들겠구나. 너는 이렇게라도 서 있어라 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줄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 고난 중에 늘 지켜주시죠. 광야의 여정 중에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사명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가 처음에 창립을 했어. 그러면은 다들 그럴 거 저뿐만이 아니라 그럴 거예요. 숫자도 막 늘어나고 풍성해지고 막 뜨끈뜨끈 불이 막 불꽃이 펄펄 끓는 것처럼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열정을 부리죠. 몇 년이고. 그런데 그게 온전히 그대로 되지 않을 때 어때요? 예, 우린 참 어깨가 처지죠. 그리고 또 돌이켜 한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생각해보면 이럴 걸 교회를 뭐하러 이렇게까지 하게 하셨을까? 그냥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기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감동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형태가 아니었다라면 지금의 모습보다 더 여러 가지로 해이해지지 않았을까? 지금도 그 초기에 비해서 지금 잘려나가고 그죠? 떨어져 나간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뼈대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정에서 그냥 예배를 했다면 온전하게 바로 예배를 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드릴 수나 있었을까? 저는 제가 받은 놀라운 축복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남은 생애를 더 많이 길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25절이죠. 빛 대신 하나님께서 광명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받는 이마다 빛 가운데 우뚝 서도록 인도하시는 축복. 또한 낮에는 태양빛으로 밤에는 달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빛으로 인도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고 정오의 빛같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하늘이든 수월이든 바다 끝이든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진리의 빛으로 심령을 비추시고 지혜로 우리의 영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게 하셔서 우리 걸음을 늘 피곤치 않고 실족치 않도록 인도하시는 축복. 근데 우리가 이게 넘어가지 않을 때가 언제예요? 육신이 이런 말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리다. 정말 육신의 강건함, 이 건강 하나님께서
예,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을 늘 구하시고 또 몸을 잘 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힘이 없는 지혜로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어디를 가든 누구에게서든지 인정을 받고 꼭 필요한 존재로, 유익한 존재로 붙잡혀 쓰임받는 축복을 여러분들 많이 누리시기 바래요. 25절에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공동 번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귀엽게 보아주신다고 했고요. 새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 번역 말씀 너무 아주 뭐랄까 귀엽지 않아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께서 웃으시고 귀엽게 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새 번역에는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예, 이렇게 이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이런 그 성경들을 그래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유로운 얼굴로 자녀를 바라보시는 것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봐 주시는 축복입니다.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특하다고 대견하다고 등 두들겨 주시고 어깨 다독여 주시는 그런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는 관계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는 없어요. 누구? 다윗처럼. 예, 저는 나와 합한 자다. 오죽하면 이렇게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면 우리의 삶도 범사에 형통한 열매가 당연히 맺히겠죠.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뭐를? 마지막이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샬롬, 이 샬롬의 축복은 순종이라고 그러죠. 그런 마음밭이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이런 마음밭이 됐을 때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공동번역에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이 보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신다 이렇게 했고, 현대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따뜻한 눈길로 너를 감싸주시고 내게 평화가 깃들게 하길 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따뜻한 눈길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어떠세요? 얼마나 따뜻함, 뜨거워 이거 하고 따뜻함, 정말 따뜻한 그런 포근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의 눈빛에 얼마나 다양한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흘겨보는 눈, 냉소적인 눈, 비웃는 눈, 시기한 눈, 의심의 눈빛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눈빛이 있는데 이 모든 눈빛들을 다 닫아내는 담아내는 배우들의 연기도 참 대단하다. 저도 뭔가를 보면은요, 이제는 그 연기, 거기에 참 저 사람은 그래서 저렇게 유명하게 대단한 스타가 됐구나라는 게 그냥이 아니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아무리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요, 아니면 얼굴이 예쁘지 않아도 정말 실제같이 우리가 느끼지 않아요. 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같아.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눈빛,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신다니 얼마나 큰 축복인가. 누군가 나를 부정적인 눈빛으로 보면 그 눈빛이 나를 찌르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의 상처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따뜻한 눈빛으로 쳐다봐주면 마음이 설레고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죠? 이런 눈빛, 그리고 인사 한마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신다니 얼마나 큰 설렘일까. 사람이 봐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의 얼굴 방향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거 맞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되 쳐다보시고, 누가복음 15장 5절입니다. 원어에 어떻게 증거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께서 뽕나무에 있던 삭개오를 향하여 바라봐 주실 때 그가 구원을 받고, 예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시몬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죠? 반석.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시면 우리의 삶 속에도 선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 특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시선으로 봐주시면 성령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 해요. 성령의 평강이. 그것처럼 제가 이모티콘으로라도 샬롬 축복을 자꾸 보내드려요. 평강보다 더 축복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친구가 많아도, 육적으로 건강해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우리 모든 가진 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병은 그냥 순식간에 그냥 밀고 들어오죠. 우리 마음의 평강이 계속 깨져서 아무것도 없다고 본다면. 그래서 참
평강을 하나님께 구하는 게 귀하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늘 온전히 바로 잘 보고 아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따뜻한 눈길로 삶과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따뜻한 눈길로 영육간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정말 강건하면 80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건해서 80일까요? 80이 된 주변에 보면 80 넘으신 그 연세 드신 분들 많으세요. 과연 그분들은 삶이 어떠실까? 생활이 어떠실까? 저보다는 건강하실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참 우리가 몸을 잘 돌보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 효도하는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위에 세 가지 축복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또 2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 제사장의 자기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축도할 때 야훼는 하죠. 여호와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은혜를 덧입고 평강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내시는 그러한 2023년도 6월 이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의 형통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광명한 얼굴과 따뜻한 눈빛으로 빛된 삶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